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는 가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다음 주에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느라 아직 시차 적응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정리도 아직 덜 된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상들을 좀 전해드리고 또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는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만큼 전부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앞서 밝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인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냥 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서? 아니죠.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도 귀한 것을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드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거저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을 잘 냅니다.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귀찮아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벌써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단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요, 은혜가 있는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늘 얼굴이 웃고 있죠.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고백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있고 그런 삶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 알고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런 좋은 대사가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지만 오늘은 선물이야. 영어로 present, 현재죠.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이 있어요. 미당 서정주 씨의 시인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별것 아닌 국화꽃, 그런데요, 울고 눈물 흘리고 기다리고 바라보았을 때에 피는 그 꽃의 의미는 다르죠. 그냥 쉬없이 지나가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내 일생 일대를 바꾸어 놓는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국화꽃 한 송이. 그 한 송이의 감동과 그 한 송이의 기쁨을 위하여 밤새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그 글귀 속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오늘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은혜는 이겁니다. 밤새요 우리는 고단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느라 이 사실을 까먹고 잊은 채 살아가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또 수많은 두려움들과 걱정들을 헤매이느라 이 하루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팀을 이끌고 가는 것이 처음이고 또 양지제일교회에서 또 이런 12명이라는 인원들을 함께 선교를 데려가는 과정들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현실적인 두려움들과 때로는 어떤 걱정들이 제 안에 막 틈타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꽤 두렵더라고요. 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의 아니게 저희 집에 위기가 불어닥칩니다. 둘째 아들이 혹시 백혈병일지도 모른다라는 의사로서의 그 소견을 받아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의사의 그 진단이 그 재차 확인이 되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떠나기 하루 전날 그 삼성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이 아들의 병명을 듣고 의사의 소견을 딱 들을 때에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 아들과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 왜 이거 안 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못해준 것, 또 잘해주지 못한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회개가 쭉 일어나고 보니까 다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아직 정확하게 판명은 나지 않았지만 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뭘 얘기하든 다 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떠나기 하루 전날 이런 소식을 듣게 하실까?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라는 거구나,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라는 거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협력하여서 태국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문제가 막 불쑥불쑥 찾아들기도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요, 그냥 다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딱 보면서 야, 이거 다 부질없는 거야. 미워할 틈이 어디 있어.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안아줘야지. 또 다른 방법,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되지 뭐. 이 주어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하고 보니까 막 그렇게 싫은 소리, 원망하는 소리보다 내가 한 발 더 움직이지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들게 되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로 보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일어나고 주어진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삶의 결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둘째 날 그 가가호호 구제사역을 하는데요, 그 하나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정말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숨을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 옆을 지키고 있는 그 딸의 그 눈빛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딱 지금 제 상황과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그 병원으로부터 그거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듣기 전이었던 거죠. 지금은 너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 그 확답을 듣기도 전이고 마음이 사실은 겨우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끝까지 가버립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 가정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면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을 이끌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울지도 못하고 이 꽉 깨물면서 속으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아픔을 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사랑해야지, 주어진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게 되면서 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해답은 은혜였습니다. 해답은 은혜가 일으켜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실수함이 없으시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감당하면서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 선교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이 선교를 결단했을 때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알지만 정확하게 살갗으로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철없이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장로님, 선교 갈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탁 했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로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 어떤 때에 이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괜히 간다 그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애둘러서 영적 싸움이 참 심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진짜 제 마음을 막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이 귀한 사역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째는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2명이 선교 간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선교를 선포하고 이제 회비를 걷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미 다 마음에 작정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르르 쏟아진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끝 무렵에 확 쏟아지고, 그리고 선교를 갔는데 여전히 후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성도님들이 지금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여기에 협력하는구나 라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면서 이 선교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역을 진행하는데요, 어떤 한 팀원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건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상처와 상황들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또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누가 돌봐주지도 않으면 오늘을 도무지 살아낼 수조차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면서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팀원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을 갖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리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선교 가는 그 주간이 제일 덥고 제일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 때였어요. 그런데요, 공항에 첫날 딱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이상해요. 어제는 분명히 더웠는데 비도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맑고 바람이 부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교팀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온 것 같아요. 저희도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정말로 기도의 응답,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질투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 스노클링 하는 영상 막 내보내려다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자제했는데, 여러분, 스노클링도요 파도가 세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데 그 전날에 시원한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파도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 못하시는 권사님들도 그냥 들어가서 물고기 구경하면서 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의를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날씨마저도 환경마저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선교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이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12명의 선교팀들 한 분 한 분 뜯어보면요, 여러분, 선교 갈 수 있어서 간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앞서서 이인숙 권사님 말씀처럼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두 사람의 몫을 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원망 들을 일이고, 때로는 또 불화가 생길 일이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현실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또 누군가는 사업의 문제, 또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다 하나씩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담대히 선교를 결단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선교팀 처음 만났을 때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 분명히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 진행하면서요, 점점 더 변해가는 표정, 그 말투, 그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 역사다,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은혜다 라는 것을 저와 많은 우리 팀원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에게도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간증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의 이야기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